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에게 다가왔다. 그분이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영적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온화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을 모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에 대해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전의 예언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그 맛을 찾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 쓸데도 없어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도시가 산 위에 있으면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통으로 덮어주지 않고 등장대 위에 둡니다. 그러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춥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훌륭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하려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온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율법은 각자 가장 작은 글자 하나, 획 하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계명들 중 하나를 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왕국과 관련해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계명들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왕국과 관련해 큰 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옛 사람들에게 한 말은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계속 분을 품는 사람은 법정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의 말을 하는 사람은 최고 법정에 넘겨질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몹쓸 미련한 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타는 게헨나에 던져질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당신의 형제가 당신의 방금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평화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바치십시오. 소송 상대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는 가는 도중에 그와 함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신의 재판관에 넘겨주고 재판관이 당신의 법정 직원에 넘겨주어 당신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이 마지막 작은 동전 한 입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계속 바라보고 정욕을 품는 사람은 마음으로 이미 그 여자와 간음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오른쪽 눈이 당신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 눈을 뽑아 던져버리십시오. 온몸이 게헨나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 당신의 오른손이 당신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 손을 잘라 던져버리십시오. 온몸이 게헨나에 떨어지는 것보다 지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적 부도덕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 여자가 간음을 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며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또한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되며 여호와께서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옛사람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결코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땅을 두고 결코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발판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크신 왕의 도시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곱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할 것을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을 아니요 라고 하십시오. 그 이상의 것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은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십시오. 도리어 누구든지 당신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당신을 고소해 당신의 속옷을 차지하려 하거든 그에게 겉옷까지 내주십시오. 또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일을 시켜 1마일을 가게 하든 그와 함께 2마일을 가십시오. 청하는 사람에게 주고 빌리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는 말은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십시오. 그분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해가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세금 징수왕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만 와서 인사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완전해야 합니다. 깨어라. 2010년 6월 청소년을 묻는다. 왜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인생에서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인생에서 청소년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모, 형제자매, 사는 곳 등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건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다릅니다. 건강은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생활 방식에 의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무슨 건강 걱정이야 하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위에 언급된 목표들 살펴보십시오. 몇 가지 항목을 체크를 했습니까?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건강은 그러한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7살인 멤버는 항상 통밀이나 저지방 무설탕 식품만 먹고는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신도 엠버의 말에 공감할지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해 강적으로 노력하거나 단 것을 아예 먹지 않거나 매주 조깅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바꾸면 외모가 개선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능률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몇몇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로 먹으면 외모가 나아진다. 선서는 절도 있는 습관을 권장합니다. 잠언 23장 20절은 과식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이 조언을 따르기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애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항상 배가 고파요. 부모님은 제 뱃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많이 먹냐고 말씀하시죠. 앤드루 15세. 특정한 음식이 지금 내 몸에 어떻게 해로운지 눈에 직접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니엘 19세. 음식과 관련해서 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몇몇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제안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식하지 않는다. 19살인 줄리아는 이전에는 칼로리를 계산했는데 지금은 배부르면 그만 먹어요 라고 말합니다. 21살인 피터는 탄산음료는 안 마시니까 한 달에 5kg이나 빠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나쁜 식습관을 고친다. 19살인 에리는 한 번 다 먹고 나면 더 먹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라고 말합니다. 성공 비결. 식사를 거르지 마십시오. 식사를 거르면 배가 고파서 과식하게 되기 쉽습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성서는 육체 훈련에 유익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체육 과목에서 낙제한 애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체육 시간은 제일 쉬운 시급이었죠. 점심시간 다음으로요. 더운 날씨에 뭐하러 지칠 때까지 땀나게 뛰어다녀 비디오 게임으로 똑같은 걸 할 수 있는데 하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죠. 운동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좋은 운동 습관을 가질 때 얻게 되는 세 가지 실질적인 유익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유익 1. 면역계가 강화된다. 아빠는 늘 운동할 시간을 안 내면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죠. 19살인 레이첼의 말입니다. 유익 2.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두뇌 화학 물질이 분비된다. 16살인 예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그걸 풀어버리는 좋은 방법은 조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가뿐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죠. 삶이 더욱 즐거워진다. 22살인 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하이킹, 수영, 스노우보드,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을 하죠. 성공 비결, 자신이 좋아하는 활기찬 운동을 일주일에 3번씩 20분 이상 하십시오. 잠을 잘 자면 능률이 향상된다. 한 줌만큼의 휴식이 두 줌만큼의 수고와 바람을 쫓아내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잠이 부족하면 능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정신이 멍해요. 집중이 잘 안 되죠. 오후 2시쯤 되면 너무 피곤해서 얘기하다 말고 거의 잠이 들 정도예요. 당신도 잠이 부족합니까? 몇몇 청소년들은 잠을 충분히 자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했습니다. 너무 늦게 자지 않는다. 대화를 적절히 끝낸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성공 비결. 매일 밤 8시간에서 10시간을 자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 기사에서 다룬 3가지 표현 가운데 당신의 생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분야에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는지 아래에 적어보십시오. 건강을 돌보기 위해 몇 가지 간단한 상황을 실천에 옮기면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좋은 건강은 외모를 개선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신체 상태는 그와는 달리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19살의 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건강은 단 한 사람, 바로 자신에게 달려있지요.